목사 같습니까? 뭐 다들 하는 소리지만 좀 이렇게 조금 특이하다 뭐 이런 소리 가끔씩 많이 듣습니다. 왜냐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권위적이지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듣고 좀 이렇게 인간적이다 뭐 이런 소리. 네,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네. 뭐 근데 뭐 솔직히 이제 저보다 좋으신 목사님들 훨씬 많고 또 당연하죠 그건.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님들 모습처럼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게 싫어요. 예. 왜냐면 이제 아직도 기억하는 게 교회를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 우리 집에 육사하고 관련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 친구 따라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누님이 너무 이뻐서 누님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한 1년인가 2년 다니다가 쫓겨났습니다. 예, 쫓겨난 이유가 거기 목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셔서 갔는데 그 좀 안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분이 나빠서 그냥 욱하고 좀 저도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안에 마귀가 있다고. 예, 제가 한때 내 안에 마귀가 있던 목사였습니다. 되게 그 고정적인 분이시고 되게 전통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좀 상처가 굉장히 커갖고 그 다음에 교회 가기가 싫어서 교회를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옮겼죠. 저희 어머니 교회로 다시 갔는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러지 말자. 되도록이면 좀 딱딱한 그 목사는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안에 있어요. 솔직히 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통이라는 것이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통은 또 지켜야 될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통에 너무 집착하고 전통 자체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 따져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졌던 이유는 뭔가 편리와 또한 공동체나 어떠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고정이 되면서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의 그 재단의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내리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는 과연 어떨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집단, 여기서 말하는 좀 부정적인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 보수 말고요. 제일 진짜 안 변하는,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집단을 얘기를 한다면 항상 꼽는 게 학교, 그리고 어딥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고리타분함들이 제일 많이 있고 제일 늦게 없어진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지킬 것을 지켜라. 지킬 이유를 알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흠을 잡으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철없는 이제 제자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뭐 물고기 잡던 사람들, 뭐 그 주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매너나 뭐 이런 이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저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먹다가 손 안 씻고 이제 막 이렇게 집어 먹은 것 같아요. 빵 같은 걸 뜯어 먹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보면 이제 걸레빵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레바논 갔더니 거기도 있더라고요. 빵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이게 안에가 텅 비었습니다. 그걸 찢어갖고 거기 안에 이제 양고기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어갖고 이렇게 먹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걸 먹었겠죠. 근데 그걸 보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종교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야, 더러워.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단순히 청결의 문제,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가지고 더러워 이렇게 했으면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가서 손 씻고 오면 되는데 이거를 뭐하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냐면 율법과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3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모세에서 전달된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과 약속한 지켜야 될 계명 총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사법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제사법들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성막에 들어가면 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물두멍을 저번에 가서 봤는데 이거에 한 5배, 6배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게 왜 있냐면은 뭐 기물도 씻고 손도 씻고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거를 드리는데 더럽게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꼭 들어갈 때 손 씻고 해. 너희들 할 때 꼭 그릇 씻고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인 줄 알지만 이게 나중에 조금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겠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도 씻어야겠다. 그러다가 집에 가서도 제사장들은 깔끔을 떨고 손을 씻고 밥 먹어야겠다. 그러다가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굳이 제사를 안 드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그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 씻고 그리고 그릇 씻고 그리고 그게 또 어디까지 갔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드릴 때 손 씻고 드려, 제사 드릴 때 손 씻고 드려, 요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야 니네 밥 먹을 때 다 손 씻고 들어. 하나님이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는 놈을 싫어해. 그럼 뭐 죄야. 이렇게까지 이제 정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뭘 상식하고 뭘 율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과 반율법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러면서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 맹비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하고는 상당히 많이 변질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물론 손 씻으면 좋긴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좀 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이라고 안 하고 누구의 전통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전통.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을 확장시키긴 했지만 거기에
더 오버해서 더 과도하게 하다가 원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경우를 뜻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분명히 좋게 시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한 여러 가지 세대를 걸쳐 가면은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안 하면 욕을 먹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사람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삶을 살다 보면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호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는 그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 경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하면은 사람의 전통이고 외식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리테스인데요. 이게 극장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 연기 자체도 히포크리테스라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는 자막이 나오죠, 자막.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변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극장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해주는 중간에서. 그런 사람들을 히포크리테스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인척하고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 인척하는 게 그게 외식입니다. 속은 그게 아닌데 겉에만 그런 척하는 게 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목사가 되게 외식을 많이 하죠. 예. 어제도 저녁에 외식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거죠.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성도가 있는데 싫을 수가 있죠. 목사가 그 성도가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싫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분의 뭐 스타일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성격이 나보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목사가 그분한테 가서 누구누구 뭐 집사님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속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아닌 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외식입니까? 외식이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땐 외식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유, 내가 뭐 밥은 벌어먹고 살아서 목사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욕을 안 먹어야 되니까 저 사람이 괜히 욕해갖고 나중에 말 돌아갖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말이야. 아유, 그러니까 그냥 웃는 표정하고 뭐 잘해주자. 요거는 외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죠. 나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냐. 내가 바꿔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내가 뭐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막 속에서는 안 올라오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막 사랑하려고 하는 척 하면 그건 외식입니까? 아닙니까? 외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식의 경계는 뭐냐면 마음에 뭘 품고 있는 그 동기죠. 겉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어쩌면 옛날에는
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 몽정 아시죠? 몽정.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 성장기나 뭐 이럴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성욕이 되게 강하신 분들은 자다가 막 그런 그 성적인 꿈을 꾸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히브리인들 사이에 몽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되게 뿌듯해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 내가 이 성욕을 잘 참아갖고 이렇게 내가 꿈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뒤집어버렸어요? 속으로는 음욕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리고 아주 마음속으로 음흉한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 그것은 이미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음행을 지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죠? 그의 마음이 이미 썩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 모양입니다. 왜요? 겉으로는 손을 잘 씻습니다. 밥 먹기 전에 잘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그 속은 다 썩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결을 요구하신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가고 거룩한 태도로 가서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만 거룩한 척하고 속은 완전히 막 도둑놈 심보연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이거는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안 지킨 것만 못한 말 그대로 허울뿐인 전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검은 속내를 확 드러내시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바로 요건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속내를 검은 속내를 확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딱 떠오르셨는데 뭐예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코르반인데 이건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프트가 아니라 기프트 투, 포 아니면 갓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는데 11조를 10만 원을 보통 떼죠. 근데 11조를 딱 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렇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또 돈 떼기가 좀 그런 거예요. 줄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내지? 그러다 어떻게 안 냈냐?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떼서 드렸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린 건 퉁 이러고 퉁쳤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뭐냐면 원래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먼저라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전통이라는 것으로 자기를 덮어 씌우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 눈에는 정말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3절에 보면 패했다고 합니다. 패했다. 그럼 너희는 뭐냐? 겉으로는 전통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러뜨리고 망가뜨리는 인간들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속내를 다 드러내게 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요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그래도 수월합니다. 그죠?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마음이 순결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 마음이 뭐지 내 맘대로 되고 사람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럼 맨날 아마 죄인 같은 느낌을 들고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뭡니까? 너희의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예수님께서 시키실까?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에다 대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 주님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분 있어요? 진짜 드물어요. 그런 분 진짜 손꼽죠. 대부분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다. 그럼 우리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여기다 대고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씻어야 될 건 손이 아니라 어디다? 마음이다. 예, 오늘 잘 씻으시고 어제는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하늘을 한번 보라고 시켰었는데 오늘은 집에 가셔서 마음을 씻는 연습을 마음을 어떻게 씻어야 되냐 뭐 이렇게 씻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보통 씻을 때 귀를 먼저 씻습니다. 야, 귀야 깨끗해져라. 더러운 소리 없어지고 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